하나님의 말씀은 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밀사가 뭔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젊은 분들은 밀면은 들어봤는데 이 밀사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설교를 잘 들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여기 썸네일을 아주 멋있게 우리 담임 전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이거 만드는데 한 2박 3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쉽게 그냥 어디서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어디 선글라스를 가져오고 저 시크릿 글자를 가져오고 저 별표를 놓는데 아마 1시간 걸렸을 거예요. 여기다 별표를 놔야 되나 저 시크릿 끝에다 놔야 되나 아니면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놔야 되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네 보겠습니다. 제가 TV를 잘 보지 않는데 이걸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엄마한테 욕을 해요. 그래서 심하게 욕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하은미 주애가 아빠한테 욕도 안 하고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거를 좀 많이 느꼈는데요. 처음에 이걸 볼 때는, 이 아이가 뭔가 굉장히 폭력성 있고 폭언을 하는 아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한 가지를 이제 캐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그 부모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이 아이가 잘못됐을 때 제지해주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제지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엄마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사랑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가 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폭언과 폭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한 거를 그대로 엄마에게 되갚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의 눈이 되게 무섭게, 그리고 엄마의 주먹을 굉장히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먹도 크고 자기도 누나와 동생보다 훨씬 더 몸을 크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이제 자기의 힘으로 엄마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엄마를 굉장히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비계가 있는데 엄마가 앞으로 오면 비계로 엄마를 안 보려고 눈을 가려요. 이런 행동도 엄마가 공포스럽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개선이 돼요. 개선이 되는데, 이제 엄마랑 밤에 이렇게 자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엄마 실수할 수 있지. 엄마도 처음 재원이를 키우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많은 이런 상처도 받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근데도 엄마가 실수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이 생각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데 너무 많은 눈물을 참 흘렸는데요. 어, 이 부모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다른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교육적인 그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괴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제가 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밀사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게 밀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1907년에 고종이라는 우리의 왕이 세상에 이 밀사를 파견하는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세상에 다 알리고자 밀사를 보냅니다. 이준, 이상설, 유이종 이 세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 멀리까지 가서 이 소식, 이러한 안타까운 것을 전하려고 했지만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일본에 대해서 만행을 알리려고 했지만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종이 밀사를 파견한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네, 세상에 알리기는 알렸지만 고종은 그 뒤에 폐위를 당하게 되죠. 이 밀사라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전하러 가는 그 역할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밀사의 이야기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몇 명 교육자들이 내려왔는데, 대구에 우리가 내려온 이유는 사실은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좀 내려오면 좋겠다. 그래서 호텔도 잡아주시고 호텔 식사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안 해주셨지만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셔요.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해 주시고 참 너무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했는데 대구 멀잖아요. 먼데 왜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가? 같이 하는 협력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힘으로 여기까지 내려오고 또 같이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함께 할 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서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가야 될 방향,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운전을요, 서울 빠져나가는 데만 한 2시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첫 휴게소에 주차했는데 이분들이 주차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시 주차해라. 다시 주차해라. 다시 주차해라. 그래서 제가 서울 빠져나오는데 2시간, 그리고 주차하는데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2시간 안 걸렸고요.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주차를 찍어서 세상에 알렸어야 되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이 주차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알렸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걸 통해서 또, 어떻게 주차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밀사의 행동 수칙, 오늘 3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지해 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가장 배고픈 게 뭐냐면 사실은 음식도 배가 고프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인정이라는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개척을 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저랑 비슷하게 이제 개척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혼자 예배하는 분, 가족만 예배하는 분, 또 힘겹게 예배하는 분이 있는데, 저랑 진짜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분이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공황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높은 자존감, 네, 그걸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처럼 무섭긴 하지만, 굉장히 무섭지만,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담임 전사님도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네, 목사님 PPT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폰트 이거 까시고 폰트 살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맞춰야 됩니다. 많이 이렇게 지지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밀사의 행동 수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지지해 주는 거다. 이게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근데 그 말이 마침에 누가 이야기를 해주냐면 야고보가 말을 하는데, 형제들아 내 말 들어봐.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주는 말을 하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 근데 사실 야고보는 되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울 아직까지 인정받기에는 이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고 너무 많이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바울까지 품으면서 지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풍문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제 아내도 저를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이해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에도 저를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이해하겠어요? 전 또 어떻게 여러분을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잘 된다라는 건 뭐냐면 다 이해가 안 돼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밀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싸워주고 함께 해주는 밀사는 지지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온 무리는 가만히 그냥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그냥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표적, 기사 그런 것도 들었어요. 근데 이 온 무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야고보는요, 도와주려고 입을 띄어서 그 시대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저지시켰어요. 두 번째, 밀사의 행동 수칙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장막은 우리들만 거하는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품는교회 예배만 세우는 거, 네,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우리도 예배가 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교육과 훈련이 A부터 Z까지 다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 조직교회에서 다 세팅을 했지만 처음에는 두 가지 교육을, 그 다음에 네 가지, 그 다음에 여덟 가지, 그 다음에 16가지. 제가 나올 때는 한 텀에 35가지의 교육 훈련이 있었거든요.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그죠? 근데 나 자신만의 장막을 세우려고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덜더 운동을 하는가? 덜더 운동을 하는가? 이 덜더 운동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선교지, 구제할 곳, 개척교회 여러 곳에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내고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만 뭐 덜더 운동 다음 세대가 아니라 같이 이 장막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성인병은,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너무 많은 것을 혜택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자녀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또래의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함께 세워져야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품는 교회는 좀 멀리 보고 같이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 밤에 뜨는 별을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예배도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가야 돼. 우리 거 다 세운 다음에 남의 거 세운다. 절대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요즘에 이런 신앙이에요. 아까 조채성 강사님이 이렇게 밤에 뜨는 별 막 얘기할 때, 기도를 하는데, 네,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옆에서 오늘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기도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는 가운데 나눴을 때 채워지는 이 신앙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장막을 세우는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한 달에 1,000만 원 있으면 나 구제할 거야. 나 한 달에 1,000만 원 있으면은 덜도 할 거야. 나 한 달에 1,000만 원 있으면 11조 할 거야. 나 감사헌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없지만 나도 배고픈데 저 사람한테 조금 나눠줘야지. 이게 무엇인가? 이게 장막을 세우는 사람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유명해지면 도와줄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더 능력이 많으면 도와줄 거야. 재정이 더 많으면 도와줄 거야. 그건 다 꽝이에요, 꽝. 신앙 다 꽝이에요, 꽝.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헌금 훈련을 시키고 남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 못해도 괜찮아. 근데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어?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40일 완별. 엄청 큰일이에요. 엄청 큰일이에요. 화요, 밤에 뜨는 별, 매주. 이게 여러분 가서 스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5시부터 밤 10시까지 끝나면 또 뭐예요?
끝나면 또 세팅 다 풀어야 돼요. 그죠? 매번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지키지 않죠? 네, 그분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게 잘 전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 장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이두 자매님들을 만났는데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자매님들인데 그 자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몬테소리 교육은 너무 좋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데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몬테소리는 한 명의 아이에게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규칙을 이야기해 준대요. 어디다 놔야 돼요? 어떻게 세팅해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3개월 동안 한 명의 아이에게 설명해 주면 목이 나간대. 한 명한테. 근데 그걸 다 설명해 놓으면 3개월 뒤부터는 자기 스스로 물건을 세팅하고 물건을 갖다 놓고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은 그때부터는 기록만 해주면서 피드백만 주면 된대요. 근데 처음에 그 한 명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세운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흘러가게 한다? 찬양이 흘러가게 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같이. 예, 여러분의 집에 게임의 장막이 막 너무 막 하늘 높이 이렇게 바벨탑처럼 세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태자 가운데 태자 들어가는 분들, 네네, 너무 게임이 막 하늘로 올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거는 아니에요. 장막을 세워가서 함께 우리가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밀사의 역할은 뭐냐? 나만을 위한 장막, 나를 위한 내가 거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장막을 세우는 것이다. 자, 야고보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것을 다시 짚어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공동체가 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같이 이 장막을 세워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만 세워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우리 교회를 세워가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 조국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도 인내해야 되고요. 사실 여기 밤에 뜨는 별 스텝으로 메인으로 섬기는 분들은 40일 섬기면 완전히 한 20살씩 늙어가요. 20살씩. 예, 진이 다 빠져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이 다 빠져요. 벌써 이제 내년 40일 생각하는데 타이레놀을 계속 막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머리가 아프죠. 왜냐면 한 명 한 명 컨택해서 한 명 한 명 설명해줘도 따르게 올라가서는 따르게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쉽진 않아요. 하지만 같이 이것을 만들어간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았다고 다시 짚어주고요. 세 번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는요,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줬고, 18절에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야고보가 조목조목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발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유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막 이렇게 목사님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나를 도와줄 거냐고. 그러니까 대답이 빨리 나오진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도와줄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일단 스피드가 빠르진 않았다라는 거, 그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지해 준다는 게 뭡니까? 네, 바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지를 너무 늦게 해주면 안 돼요. 네, 바로 지지를 해줘야지.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하다가 천국에서 도와주는 건 지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곁에서 소리를 내주는 거, 또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 주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발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발언을 해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임을 받으실까요? 나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거죠. 내가 좋으니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좋지만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높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죠.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언급했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보이시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장막을 세울 때는요. 어떤 장막이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복수하려고 평생 시간을 썼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 그런 예배의 장막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 이 말씀에서는 어떤 남은 자냐면 유다의 남은 자도 아니고 네,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아니고 에돔. 이 에돔은 구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민족과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아모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돔의 남은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세울 때,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에돔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에돔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 배우자가 에돔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에돔처럼 아유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일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족속,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에돔도 끝까지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 끝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하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장막을 세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밀사의 행동 수칙. 세 번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재원이의 엄마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한테 막 개 XX 욕을 해도 엄마가 재원아 그래 학교 가야지 기준이 없어요. 때리는데도 때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학교 가야지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톤도 너무 똑같아요. 그냥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래 가야지 계속 이게 뭐냐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걸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밀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자신의 의견을 무엇으로 끝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너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기준을 얘기했죠. 너네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면 너희들이 문제야. 이걸 명확하게 기준과 제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다. 자녀들이 왜 돌아오지 않을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돌아오지 않을까? 부모 세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부모 세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아침에 묵상했을 때, 새벽에 묵상했을 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거든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도 타락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는 성경에서 그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엘리가 비만해지고 이런 언급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다. 세 가지의 언급이 있는데 사무엘에게는 특별히 사무엘이 어떠어떠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 말은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고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자녀들이 스스로 타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은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게 될까요? 우리의 책임. 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까? 우리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근데 저도 요즘에 그 글을 쓰면서 어떤 글을 좀 많이 쓰려고 하냐면 제가 이게 잘못됐어요. 이 사람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글을 좀 많이 쓰려고 해요. 이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걸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 야고보는 네 가지는 금하게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먹는 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최소한 요 정도는 우리가 지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의 613개를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기준을 주었다, 제시점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걸 먹다 보면 막 피채 먹다가 보면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우상의 것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우상 신에 접하고 우상의 문화와 접하고 종교와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에 대한 책을 이렇게 하은미 주애가 읽는 책인데 있어서 읽어보는데 너무 재밌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중에서 개가 왜 인간에게 와서 인간과 같이 함께 하느냐? 인간이 주는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사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고 가까이만 잘 있으면 계속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인간과 함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비둘기. 요즘에 비둘기가 막 길거리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비둘기가 갈수록 폭력성이 짙어지냐면 인간이 주는 걸 많이 먹어서 비대해진 비둘기가 다른 작은 비둘기에게 막 해코지를 하고 걔네들이 더 폭력성이 많다라는 보고를 제가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우상이 주는 것을 먹다 보면 계속해서 먹을 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상과 굉장히 많이 친감이 있게 되고 적대감이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제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자기가 뭘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제시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막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 사람 별로 좋은 사회에 영향을 좋게 주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듯이 우상숭배도 그럴 수 있다. 그 우상숭배의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세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하면서 그것이 우상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내가 섭취하면서 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거를 섭취하면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저 사람 뭐야?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음행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영적인 음행도 해당돼요. 네. 베자 셀던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음행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상의 신전에 생하는 육체적인 음행도 있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포함한다. 세 번째는 뭐냐? 음행을 조장하고 매개하는 포주의 죄. 이 포주도 음행을 조장하고 그것도 죄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음란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사용하고 하면 역시 우리도 이용을 해주면서 그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죠. 축첩의 행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음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근친혼도 성경에서는 음행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교도와의 결혼, 이것도 음행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교도. 그래서 종교를 바꿀 것 같이 그렇게 이교도와 결혼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음행은 성경에서 재혼하는 것도 음행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재혼하는 것이 네, 굉장히 재혼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성경에서는 이 재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쉽게 재혼하지 않도록 율법적으로 막아놨던 거예요. 네,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거나 어떠한 대단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이혼을 하지 않도록 했죠. 그래서 음행에 해당되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갖고 또 이혼하고 파혼시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심각한 폭력을 행하고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런 것들을 네,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너무나 아무 이유도 안 되는 것 같고 재혼하는 것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음행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금지된 혈족 간의 결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혈족,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인간적인 재력, 인간적인 어떤 미래의 보장,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그것도 음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음행도 문제지만 이러한 음행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그냥 조건이 좋으니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하나의 음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말했어?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음행 그러면 한 가지의 음행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거, 이거 피 먹는 거,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구약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은요, 피가 체내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피를 먹게 하는 것을 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별하도록 이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금한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먹는 사람과 또 함께하지 않으니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거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으면 안 돼요. 술자리 갔는데 다 술을 먹고 담배 피는 가운데 뭐 마약 자리에 가서 그냥 똑같이 모든 게 다 똑같아. 하나도 구별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너무 많이 칭찬해. 너무 많이 우리가 있으면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네 가지만 그럼 언급하고 전체 율법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각성에서 모세의 율법을 전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높은 담으로 주님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속해서 여기서 앞에 구속은 얽어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구속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구속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너무 율법의 잣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기본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도덕은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언급했지만 전체 율법은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뭘 얘기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고 이방인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돼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전문가의 오류가 뭐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돼. 뭐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전문가예요. 그러면 어떤 전문가의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있잖아.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그건 아니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없어. 이거는 전문가의 오류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자매님은 난 선교지 안 가면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요. 선교지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자기가 더 높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내려놔 그럼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의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어떤 오류, 어떤 죄의 오류에 빠져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제가 젊은데요. 죄를 좀 지으면 어때요? 제가 뭐 몰라서 죄 짓는 건데 그런 건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오류다. 하나님의 우린 밀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밀사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을 나의 잘못된 오류 때문에 우리가 낭비하고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그 길을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밀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밀사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밀사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하세요. 그렇게 밀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에 이제 화요반별, 40일 반별 막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렇게 SNS에 올리는 분이 있어요. 인스타에도 올리고, 근데 글자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막 이렇게 추석인데 설날이라고 막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꼭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카톡에 수정을 해주고 다시 주거든요. 지금이 추석 기간이고 지금 설날이 아니기 때문에 설날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청하세요. 신청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신청하세요.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밀사로 한다라는 건 나만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지어져 가게 하고 함께 하고, 그 사람이 오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조그만 오류를 조금 개선해 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교회는 안 돼. 저 공동체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밀사니까.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약점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함께 이끌어주고 같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교회에,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함께 하나님의 밀사로 조용히, 밀사의 특징이 뭐예요? 조용히 도와주는 거예요. 조용히. 그죠? 조용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조용히 도와주세요. 예? 좀 조용히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사람을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밀사예요. 밀사가 저 지금 도와줍니다. 저 지금 갑니다. 저 지금 헤이그로 갑니다. 그럼 밀사는 점수 꽝이에요. 꽝이에요, 꽝. 그래서 조용히 도와줘요. 조용히.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면 좋을까요? 남은 생애 동안에 누구를 조용히 도와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밀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밀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생각이 짧고 경험이 짧고 하나님 힘이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밀사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옆에 있는 밀사 또 부족한 이 밀사를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의 그 존재와 같은 자로 하나님 에돔으로 취급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셨고, 조금 더 하나님의 밀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돕게 허락하여 주시고 조용히 돕게 허락하여 주셨고, 함께 우직하게 함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낭망하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밀사로 아버지 죄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음행에 빠진 자를 건져내게 하시고, 영적인 음행에 빠져있는 자들을 긍휼한 눈으로 같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평생의 삶에 우리가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밀사가 되게 하시고 그 행동 수칙 3가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김정혜 교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밀사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품능교회 모든 가족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